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 김지혁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작별의 아픔과 슬픔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저희는 모여서 고 김 집사님을 기억하고 또 온 유가족을 위로하는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어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잊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위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수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가족들과 교우들을 많이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를 좋아하던 고 김지혁 집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집사님과 함께 교제하던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월남국수를 먹으면서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뒤에서 미디어를 하면서 아이스 커피를 몇 잔씩 마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집에 모여서 같이 게임하면서 치킨을 먹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와이 잘 다녀오라고, 다녀오면 우리 집에서 한번 모이자고 손은 들고 마중하던 집사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얼마 전 일인데 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 상황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너무나도 슬프지만 이제 이 땅을 떠난 고 김지혁 집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믿고 집사님의 영이 단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 것뿐이요, 이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수정같이 아름답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에서 엄마 아빠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아픕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빠를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경 집사님과 우리 유진이와 이뜬이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가장이 되어 주셔서 저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모든 일마다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친구를 잃고 함께 섬기던 형제를 잃고 가슴 아파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은 일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 김지혁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더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아있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늘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게 하시고 엄마를 사랑으로 돌보며 말뿐이 아닌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 집리하시는 박정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유가족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순서에도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계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음은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위로와 또 계획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소식을 접하고 몇 달 전에 저희 처 고모님께서 99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직업이 가수셨던 분이었어서 한국의 무슨 프로그램에 이분이 히트쳤던 옛날 노래들이 쭉 방송이 되는 가운데 제가 듣지 못했던 노래를 처 고모님의 음성으로 듣게 됐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웬일인가라는 제목이고 웬일인가 마음이 아파요 뭐 웬일인가 뭐 이런 그 무언가 삶의 6.25 전쟁이 끝나고 굉장히 고달픈 삶 속에 또 만남과 헤어짐에 관한 노래를 처음 들으면서 그 당시 몇 개월 전에는 그냥 무심코 듣고 지나갔었던 노래였는데 이 고 김지혁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접하면서 갑자기 그 노래가 제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 가사의 첫 몇 마디가 제 심정을 너무 잘 나타내는 것 같고 그 주에 한 수십 번은 그냥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또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인데 제가 그런데 아내 되는 우리 화경 씨와 또 두 자녀의 심정은 어떨지 상상이 되지 않았고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으며 또 마음 아플까 하는 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위로와 또 위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우리가 절대로 한 세상 한 인생을 살고 삶이 끝나며 무로 돌아가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심판이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산다는 믿음을 확실히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유는 아예 부활 자체,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믿지를 애당초 않았기 때문에 부활 그 자체를 믿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오늘 논쟁인즉 만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화경 집사님 또 그 두 자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 마음속에 근심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염려와 또 앞으로 이 세 사람이 가족이 어떻게 생활을 해 나갈지에 대한 우려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도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경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시게 된 기억이 제가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양력을 보면서 언제 결혼했고 언제 또 아이들이 태어났고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큰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가 유모차를 타고 다닐 때 화경 씨께서 교회 문 밖을 지나가면서 무언가 안을 유심히 쳐다보는 모습을 제가 교회 안에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창문이 좀 어둡고 안이 잘 안 보일 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처음 보는 엄마가 유모차를 끌면서 이 교회가 뭔가 이 장소가 뭔가 하면서 유심히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제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요, 봐요, 여기 교회예요 하고 처음 만났던 기억이 나요. 이게 아이가 몇 살 때였는지 큰아이인지 작은아이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더욱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남편인 지혁 씨를 알게 되고 또 더더욱 지혁 씨는 원래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부에나파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서 하나교회에 같이 부에나파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농구를 좋아한다고 저랑 농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고 또 가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혁 씨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며 참 많이 힘든 성장기를 보내면서 홀로 형제도 없기 때문에 저를 보고 제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자기 친형 같다는 느낌을 많이 느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하는 또 이런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 성격하고 너무 잘 맞다고 그런 거가 더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여러 번 듣기도 하면서 또 얼마 전에 식사를 나누면서도 또 이런저런 다정한 이야기들을 오고 가면서 나누었었습니다. 제가 이 장례 예배를 생각하면서 물론 하나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저랑 뭐 가깝기도 하고 적당한 거리도 있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교회에서 살짝 조금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인 앙이 굳이 두텁지 않아도 괜히 저에게 이렇게 형 같은 느낌을 받던 청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좀 껄렁껄렁한 생활도 하고 자기 딴에는 뭔가 좀 남자답게 그렇게 하던 친구들이 몇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들이 먼저 죽어요. 지금 제가 굳이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던 우리 제 아주 오래된 제자 중에 하나가 샘 킴이라는 우리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학생일 때 제가 베델 한인교회를 사역할 때 예배도 오고 성역 공부도 하고 또 그 사촌은 지금 탈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교수를 또 큰 중책을 맡아서 하는 이들이 젊은 나이에 우리 교회를 왔는데 제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샘도 지주츠를 하고 이종 격투기 하고 사역자면서도 그런 걸 하도 좋아해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서도 툭하면 씨름하고 난리치던 레슬링하고 그런 때였는데 샘도 그렇고 또 고등학교 때 풋볼 선수를 하던 용규도 그렇고 또 이리저리 하면서 뭐 사격 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온갖 또 굳은 일도 하던 광천이도 그렇고 뭔가 저에게 인간적으로 교감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신앙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았어도 뭔가 말이 잘 통하고 무엇이든지 제 편에 서서 저를 도우려고 힘이 되려고 하던 이런 몇몇 사람들을 유독 저는 장례 천국 환송 예배를 해야만 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제 머릿속에 쭉 떠오르면서 다른 교우들도 많이 저와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지만 지혁 씨가 유별나게 저를 형같이 느낀다고 그러면서
그런 애정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또 지금 74년생이죠. 딱 50이 안 됐는데 이 젊은 나이에 또 이 친구를 보내면서 이 도대체 뭔가 이게 하는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마음 아픔을 저 역시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근데 저는 또 힘든 마음에 굉장한 위로와 위안을 느낀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일은 지역시가 소속돼 있는 구역원들이 교회 카메라에 얼핏 잡힌 모습을 제가 봤어요. 바로 이 사건이 있은 그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그 성가대실에 그 구역원들이 쭉 모여가지고 무언가 아주 장시간 서로 울고 회의하고 또 뭔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두 여자분이 이 화경 씨가 묵고 있는 하와이로 가가지고 이분들이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다는 소식을 급하게 들었어요. 또 온 후에도 지금 이 모든 천국 환송 예배며 모든 일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서 이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가.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이런 불행스러운 일 속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서로 힘이 되고 위로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지나고 이번 주입니다. 월요일날 우리 이상훈 목사님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화경 씨 댁에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갔었더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최태성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날 신방으로 오셔서 같이 위로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길래 얼마나 제가 또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 교회 함께 하시지도 않으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위로해 주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넘어 힘들고 어려운 일에 이렇게 나서서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일이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읽고 저도 다시 한번 화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그 전주에 아직 하와이에 있을 때 위로 전화를 걸었을 때는 말을 못 이어갔었어요.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되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저에게 그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심적인 상황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위로의 말만 건네고 일단은 마무리했는데 월요일 날 전화를 걸었을 때는 오히려 웃으면서 저에게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화경 씨의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 교우분들을 통해 저희가 지금 너무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구역원들이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꾸 웃겨가지고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에 정말 썰렁한 분들의 예식을 인도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슬퍼하는 사람도 보이질 않고 그닥 그렇게 이분들의 활동 범위가 그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도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분을 기리며 위로하는 화환조차도 제대로 있지 않는, 한국에서야 거칠애라도 수없이 많은 화환이 들어오지만 미국에선 정말 특별한 관계 아니면 화환조차도 보내지 않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정말 썰렁해도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어색한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해야 될 때가 되면 도대체 이분이 이렇게 오래 살면서 어떻게 살았길래 이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지
안타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화경 씨, 또 두 자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 가 있는 지역 씨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주고 받았고 섬겼다는 게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뼈저리게 지켜보고 감동받고 또 이걸 통해 도전받으며 위로받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2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1부에 가서도 봉사하고 있고, 지역시는 또 어느 사이에 한동안은 또 유보를 하기 때문에 밤 늦게 퇴근하고 들어와서 간신히 교회 나와 졸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어느덧 뒤에 미디어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또 열심히 미디어 일을 봉사하고 이것저것 배우느라고 수고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소그룹 구역 모임 속에 정말 친형제처럼 가깝게, 오늘도 여기 써 있는 한 화환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찐 가족입니다라는 아주 독특한 문구가 이 배너에 걸려 있는 화환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수년 전에 그냥 어린아이 유모차를 끌고 교회 앞문 앞에서 두리번거리던 그 여인의 가정이 거의 20년 만에 이토록 사랑과 아낌과 배려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 정말 이 사건을 통해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위로가 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하고 간 사람은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지만 성경이 저희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위로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마무리될 때 이제 진짜 멋진 새 출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갈 때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순서를 누구도 정해놓지 못하고 가지만 반드시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따른다는 말씀이고, 그 심판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존재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셨나 아니었나 그 믿음만이 우리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애석해하고 슬퍼하고 또 유가족을, 남은 식구들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사실은, 더 너무너무 그 비참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언급할 수도 없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걸 끝까지 거부하다가 막상 심판대 앞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이 발생한다면 그거야말로 영원히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슬픈 마음, 또 아픈 마음, 위로받아야 되는 마음은 우리 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지역 씨가, 김지혁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 품에서 저희들을 오히려 내려다보며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와, 그동안 설교로 듣던 내용이었고 반신반의하며 믿던 신앙이었는데 정말 천국이 있고 이제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고 새로운 영체가 되어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슬퍼해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 믿음 생활 잘 하셔서 꼭 여러분들도 천국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 지금 고 김지혁 집사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해 주신다면 김지혁 집사님도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더 뜨겁게 천국에서 기도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 화경 씨와 두 자녀에게 또 애틋하고 끔찍히 아끼는 구역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나크신 위로와 위안과 평강이 오늘 임하셔서 더욱더 힘차게 강건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추모 영상 보고 나머지 순서 진행해 주십시오. 오늘 부를 찬양은요, 저희가 함께한 찬양 중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저희 모두가 한 목소리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찬양을 오직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에릭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기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Hi, I'm Ethan Kim. I'm Eric's youngest child, and I will be reading a letter that my sister and I have written together. Can you read this part? I can't. Please, bro. Our father was a great person. He was funny, supportive, kind, hardworking, always knew how to cheer us up. My dad worked overtime to make us happy by paying for items that we wanted. I remember he used to do Uber at night and would always spend the money he made on us. My dad was so charismatic and got along with everyone he met.
He would constantly tell us how proud he was of us and how he knew he would do good things in our futures. He was also happy and always reminded us of how lucky he was to have such a perfect family. He loved us so much. He would be tough towards us, but without his toughness, we would not be the people who we are today. Now I realize that him being tough to us was his way of saying, I love you. Our dad was never the nicest, never the healthiest person, but he tried his best. Hold on. He tried his best. He tried his hardest to be his best to watch us grow. Although he is not with us now, I hope that he will still be able to watch us grow and be with us throughout our lives. I know that we are all sad and grieving, but our dad is now in heaven with his parents, who we miss so much. This letter is not a goodbye, it is a see you later. We love and miss you always, Appa.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에릭 집사님, 우리 앞으로 남은 50년 멋지게 잘 살자고 굳게 약속해놓고 이렇게 먼저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미디어부 잘해보자고 굳게 약속해놓고 이렇게 먼저 가시면 어떡합니까? 지금도 교회를 오면 어디선가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실 것 같고, 지금도 전화기를 들면 집사님 뭐 하세요? 그냥 한번 전화했어요 라는 집사님의 그 목소리가 너무나 그립고, 그런 정이 많던 집사님이 지금 우리 옆에 없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집사님과 처음 교제를 시작하고 저희 집에 오셔서 늦은 밤 시간까지 집사님의 살아오신 그 삶의 여정을 들을 때에 제가 겪어보지 못한 큰 어려움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춘기 시절 남들처럼 부모님께 반항도 하고 사고도 칠 법한 나이였지만 갑작스럽게 1년 차이로 아빠와 엄마를 여의시고 형제 한 명 없이 친척 한 명 없이 이 미국 땅에서 홀로 남아 살아내야 했던 집사님의 그 어린 시절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렇게 힘든 10여 년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사랑하는 화경 집사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천사를 만난 것 같았다며, 사랑하는 화경 집사님을 만난 후에 절망의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180도가 바뀌었다며 삶을 나누어 주실 때에 어찌나 마음에 감동이 되던지, 그리고 그런 집사님의 개인적인 삶을 꾸밈없이 나누어 주실 때에 아, 이분은 정말 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구나, 제게는 제 인생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가시면 어떡합니까?
집사님, 작년 겨울 기억하십니까? 집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별과 은하수를 보러 가자며 그 추운 겨울에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를 그 컴컴한 밤에 올라갔었지요. 얼마나 춥고 바람이 불던지, 그리고 그 추운 날씨 중에 함께 끓여 먹던 그 라면이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그리고 온 가족이 돗자리 깔고 찬바닥에 누워서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저게 은하수라고 함께 흥분하며 행복해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때도 집사님의 개인적인 기쁨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다음번에는 꼭 구역 식구들과 같이 오자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나누자며 너무 기뻐하셨죠. 집사님, 이토록 우리가 나누었던 삶의 추억은 헤아릴 수 없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추억으로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인간적인 마음은 슬프고 아쉽고 후회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에 감사가 넘쳐나고 또 감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제게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자리에서나 저와 만남을 갖던 사적인 자리에서 늘 해주셨던 집사님의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집사님께서는 가족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하와이 여행도 집사님께서 손수 이미 1년 전부터 모든 것들 예약해 놓으시고 또 그곳에 도착하셔서도 너무 행복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행복해 하셨을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선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늘 하셨던 말씀은 이 40대 후반이라는 늦가기 가장이 되고서야 비로소 내가 하루하루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모임과 만남을 가질 때마다 내가 간증할 것이 있다고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바로 집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과 가족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는 것 외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집사님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요, 믿음에 가야 할 길을 다하신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에릭 집사님은 제게 제 마음을 가장 깊이 나눈 친구이자 동생이자 형제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 땅에 남기신 우리 사랑하는 화경 집사님, 유진이 있더니 걱정 마시고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천국에서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하고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엄마, 아빠와 함께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신 그 진실함, 수고, 그리고 그 믿음 잊지 않고 마음속 꼭 간직할 것이며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집사님처럼 인생의 승리자, 믿음에 가야 할 길을 마칠 때까지 집사님이 남겨두신 식구들과 함께 손붙잡고
꿋꿋하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봄이었죠. 친가족 같았던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교회 식구들 앞에서 은혜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었죠. 이제는 하나의 믿음의 식구들이 사랑하는 집사님을 추억하며 다시 한번 은혜라는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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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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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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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장례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가족을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사는 화경 집사의 언니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지역 집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위로하고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우리 동생 가족이 참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에 슬픔 중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하나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있어서 조금 마음을 놓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 지역 집사의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해 주신 하나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촐하지만 가시는 길에 준비한 떡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도로 천국 환송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 후에 우리 화경 씨 가족이 앞에 와서 서고 인사할 거죠? 그러면 뒤에서 사무장님이 어떤 순서로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 연문으로 인사하고 나가시면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경 씨하고 가족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싫지만 일단 따르고 순종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시고 일일이 다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영광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경 집사님 또 두 자녀 또 한국에서 오신 처형 그 외에 많은 사랑과 온정을 나눈 우리 온 하나교회 교우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